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더욱 주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떨리는 마음과 영혼을 이 예배를 통하여 붙들어 주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 후 윤현정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시어 주만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비록 영상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작전동이, 인천이,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를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먼지에 불과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질병을 고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이 환난에서 건져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예배가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지 않으며 더 내려가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가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를 지난 42년 동안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음 사명을 실현하는 교회로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섬기며 희망의 50년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내가 섬기는 내 교회,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섬기는 우리 교회 작전 중앙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으로 교회에 헌신하게 하소서. 절박한 기도, 울부짖는 기도, 응답받기 위해 끈질긴 기도가 사라지고 기도와 성령에 무시된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영을 더하사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하는데 우린 다른 사람의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곤 합니다. 나만 옳다는 이기주의와 아집에서 벗어나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다독거려주며 이루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수응하여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쿰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쿰. 우리 지역의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오는 주일 예배에 대해 지금 당에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논의 후 결정되는 사항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최봉순 권사님의 장녀인 이지혜 양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 부평에서 결혼식이 있겠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벽 공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또한 그때 유대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시기 또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폐허가 된 유대 땅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애통해했던 것이 느헤미야 1장에 나옵니다.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정말 멀리 떨어져 있던 곳에서 유대 땅의 이야기를 들었고 애통해했고 주저앉아 울었고 간절히 기도했고 돌아가야겠다 결심하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 재건에 시작하였고 마침내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된 것입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한 것은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솔로몬이 그 막대한 물자와 인력을 동원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자신의 성전,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 14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귀한 공동체가 두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도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벽을 짓는 시간은 52일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구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서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는 것은 이 성벽의 규모가 굉장히 작았고 또 초라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습니다. 이 만리장성도 어마어마하게 오래전에 지어진 것인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이 만리장성을 보면 정말 놀라고 경탄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건물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놀라게 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성벽은 그 크기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없고 본문 자체에서도 그런 성벽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말씀들은 약간의 과장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없었다, 전무후무했다, 대단했다라고 무엇인가를 표현할 때 약간씩 과장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부풀려서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기 위한 문학적인 기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성경의 문학적인 기법들을 볼 때에도 오늘 느헤미야가 완공한 이 성벽에 대해서는 성벽의 크기에 대해서는 전혀 성벽의 위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성벽이 특별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와 피라미드는 어떠합니까? 이건 역시 정말 옛날에 지어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를 세계 몇 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외계인들이 와서 지은 것이다 라는 황당한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성벽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비스러운 전설 같은 것도 전해지지 않고 이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보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주 소규모의 공동체가 52일 만에 완공할 수 있었던 자그마한 성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놀라운 것은 초자연적인 일 때문이지 않습니다. 전설 때문이지도 않습니다. 당시 페르시아가 지배하는 세상인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유대를 비롯해 사마리아, 모압, 암몬 그 주변의 나라에서 그 어디도 믿음에 입각한 믿음을 지키는 그런 공동체를 상징하는 성벽 짓기를 상상하지도 않았고 실행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 느헤미야나 유대 공동체가 성벽 짓기를 시도할 때 조롱하고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누구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성벽을 짓다가 페르시아의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었고 그래서 겨우 찾은 그런 자유 또한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위험한 일을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느헤미야와 이 유대 공동체가 이 소수의 힘없고 나약한 공동체가 이것을 착수해서 진행했다는 점에서 이 성벽이
놀라운 것입니다. 성벽이 엄청난 규모여서 놀라운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 외부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 그렇게 위협하고 운명을 꾸몄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완성해냈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이겠습니다. 어디 외부의 위협뿐입니까? 내부의 경제적인 갈등이 있어서 성벽을 만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두 조각, 세 조각으로 찢겨질 것 같은 상황임에도 느헤미야와 공동체가 가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다시 하나 되어 마침내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다는 점, 그 점이 놀라운 점인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를 해치고 제거하려고 외부의 세력들이 거짓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고 심지어 예언자들까지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느헤미야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굳건히 서서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성벽은 그 크기나 위용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런 이중고, 삼중고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벽을 완공해냈다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성벽을 다 지었지 않습니까? 성벽을 잘 지었으니 이제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겠구나라는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만들기는 했지만 진짜로 이 52일 동안에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가 만든 것은 성벽이 아닙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공동체를 쌓아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앞에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서로 연결되어 허물어진 틈을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마침내 완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쌓고 만든 것은 성벽이지 않습니다. 그저 건물로서의 성벽, 자신들을 보호해줄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공동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지금 느헤미야는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완성되었다고,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울도 교회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기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를 우리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생생한 사례들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가 혼신의 힘을 다하여 만든 것은 성벽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교회 건물을 짓는 사람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만들어가는 것은 교회입니다. 결국 성벽이 한 칸 한 칸씩 높아졌고 성벽의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결국 큰 것은, 자란 것은 성벽이라기보다 신앙 공동체가 자랐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평안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쉽지 않는 과제가 우리 앞에 던져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변화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 변화를 통해 다른 어떠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성장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일을 대응하고 맞닥뜨리고 다루어가는 과정을 통해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처음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약간씩의 체념이 생깁니다. 아무리 교회라고 해도 바뀌지 않는 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포기해야 하나 보다, 체념해야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생기게 됩니다. 약간의 체념, 약간의 포기, 이런 것들을 조금씩 다 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렇게 약간씩 생기는 체념들에 대해서 다시 보게 합니다. 체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자라고 세워지게 될 성벽, 이것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것, 이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벽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튼튼하고 견고하게 자라가는가입니다.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자체보다는 이를 통해 나는 자라고 있는지,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는 자라고 있는지 봐야 합니다. 날마다 시마다 그리고 해마다 자라 나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삶은 더욱더 불확실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만 해도 누가 이런 일련의 사태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일상이 막혀버리고 모두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될지 알았겠습니까? 저 또한 1월 1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만 해도 올 한 해 희망찬 한 해가 될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로 인하여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더 낙심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아니 이것보다 더 심한 것들이, 어려운 것들이 더 많이 더 자주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고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만을 탓하며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것,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 나이가 몇 살이 되어도 변화되어 가고 끊임없이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가 정말 자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세워갔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이들이 성벽을 완공하자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아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성벽이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완성되는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런 유대 백성들 같은 소규모 집단은 겁을 주고 협박을 하면 제풀에 그만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계속 성벽을 쌓아가더니 마침내 성벽을 다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졌습니다. 별것 아닌 공동체가 마침내 해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려워합니다. 대적들, 이방 민족들은 유대 민족들을 이제까지 조롱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나라들은 고만고만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나 유대의 상황이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처지이고 뻔한 처지이고 갇힌 처지이다 보니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은 결코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성벽을 쌓겠다고 하니 그렇게 조롱하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상황도 여의치 않고 물자도 많지 않고 내부적으로 갈등까지 있으니 저 사람들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언제나 비웃음과 조롱은 우리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서로 처지도 비슷하고 뻔히 다 아는데 나는 결코 할 수 없고 시도조차 못하는 상황인 것을 잘 아는데 옆에 있는 고만고만한 사람이 어떤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습니다. 맥 빠지게 만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나도 시도는 해봤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해봤었는데 안 되더라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라. 지금 있던 것처럼 있고 지금 해오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계속 그렇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내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러니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겁이 나는 것일까요? 이제 이 유대 백성들은 산발랏을 겁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전에는 산발랏이 무서웠고 산발랏에게는 군대도 있었습니다. 이 군대를 가지고 오겠다는 협박을 계속하니 겁이 났을 텐데 마침내 성벽을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공동체는 산발랏과 그 무리들의 위협에 요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위협하는 그 무리들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산발랏과 그 무리들이 반대로 느헤미야 공동체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크게 낙담했다라고 합니다. 우리말 낙담으로 쓰인 히브리어 말은 무너졌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벽 건설과 대조하여 쓰이는 말입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성벽이 완성되었고 그들의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의 무리들은 무너졌습니다. 자신들처럼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의 힘의 논리에 따라 경제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전부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그렇게 함께 자라갑니다. 다른 삶이 있고 다른 방식이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와 그 공동체를 통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대적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 대적들이 낙담하고 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 공사가 다 끝이 났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특이합니다. 여기에 무슨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가령 하늘에서 신비한 무엇인가가 생겨서 마치 다니엘서 말씀처럼 손 같은 것들이 나와서 성벽 공사를 돕거나 천사들이 나와서 그 성벽 공사를 돕거나 했다면 그러한 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민족들이 힘에 겨워하며 성벽을 하나하나 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때로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시 힘을 합쳐서 성벽을 쌓고 중간에 무서워했다가 다시 성벽을 쌓고 하는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이 다 짓고 나자 이것을 본 주변 민족들의 고백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는 단 한 번의 기적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나 다른 누군가에게 친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느헤미야서 전체 안에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친히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기적일까요? 별것도 아닌 사람들이 세상의 역사 무대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세상의 역사는 거대한 제국, 강대한 제국 페르시아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있지도 없는지도 모를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진작에 포기하고 이것은 우리는 하지 못해 할 수 없어라며 그만뒀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그 자리를 버티며 자신들의 손으로 돌을 쌓아 성벽을 만듭니다. 울면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만일 이렇게 성벽을 짓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큰 문제 없이 살게는 했겠지만 이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증거할 수도 없었겠고 외부의 위협 앞에서 재건을 중단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벽 재건에만 급급하여 내부의 문제, 경제적인 갈등, 빈부의 격차 등을 다 덮어버렸다면 성벽을 완성했어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다면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들뿐 아니라 우리 곁에도 이러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그 사람들의 능력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력이나 위용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라고 도비야가 성벽을 향하여 했던 말입니다. 이런 성벽을 쌓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인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온갖 무시를 하는데도 마침내 해내자 세상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교회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배경과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지위, 부와 명예,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2000년 전이건 언제건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능력이 있고 힘이 세며 세상에서 인정받고 뛰어난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하고 미약한 모습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평생 한결같이 걸어갈 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참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가 패하고 여호와의 궤마저 빼앗겨 버립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전리품으로 가져다가 자신의 신 다곤 신전에 둡니다. 그런데 다음 날 여호와의 궤를 둔 다곤 신전에 가보니 궤 앞에 다곤 신상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다시 일으켜 세워둡니다. 이튿날 다시 가보니 신상이 엎드려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과 머리가 부러져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악성 종기가 생겨서 그 도시가 망할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도 똑같이 악성 종기가 생겨나 사람들이 많이 죽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그런 후에 이것을 그러면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렇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레를 새로 만들고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어미소 둘을 데려다가 수레를 매게 하고 새끼 송아지들은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실어서 보내는데, 이런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소들이 전혀 수레를 끌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궤를 실은 소들이 이스라엘 땅인 벳세메스로 올라가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소들이 다른 곳으로 가든 가지 않든 혹은 집으로 돌아가든 하면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라고 생각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새끼를 낳은, 그리고 멍에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어미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지우고 여호와의 궤를 실어 보냅니다. 그러자 이 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이 벳세메스로 향하는 암소들의 모습 속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나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표로 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등에 짊어진 암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울고 불고, 모르긴 몰라도 내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벳세메스로 향하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의 궤, 좀 더 정확히는 여호와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암소들은 분명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태어나 처음 수레를 끌어보는데 그 수레도 하필 새로 만들어져 전혀 길들지 않은 채 새 수레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암소들을 힘들게 한 것은 두고 온 갓 태어난 새끼들 생각 때문에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들의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울더라도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는 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내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들어 세상에서 특별하게 하시는 기적을 우리는 사모할 때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 공동체는 우리가 무엇을 찾고 구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세상이 이리 험난하고 힘겨운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리라 마음 먹고 끝까지 누가 잘 알아주지 않는데도 심지어 수모를 당하는데도 어제도 오늘도 그렇게 걸어갑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이죠. 온통 세상이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한데 도무지 정의나 진리가 설 자리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매일 자기에게 주어진 성벽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기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진정한 성벽, 하나님의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작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완성되며 완공해야 할 성벽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힘 주실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합심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바람과 소망이 이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곧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건율질하며 비교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의 길,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과 바람이 이 세상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온전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잘남과 이 세상에서의 높아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때로 우리의 삶이 비난과 조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맡은 자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견륜질할 때마다 우리도 힘들고 비교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세상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온전히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주님, 우리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받고 밀집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히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걸어갈 때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느헤미야 공동체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연결되고 서로가 한 지체임을 깨닫고 한 몸을 이루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앞장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여 우리 믿음이 약해진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온전히 믿음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안에 살아가고자 발부둥치고 노력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또한 교회에 나온 시간이 참 오래되었습니다.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그 믿음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현혹되지 않도록, 이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에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속히 없어지도록, 멈추어지도록 그렇게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백신이 개발될 뿐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이 위기들을 잘 이겨 나아가는 지역,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나라와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느헤미야 공동체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부적인 위협들, 때로는 외부적인 어려움들이 함께 몰려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서로 연결되고 서로가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한 몸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한 몸 되게 하나 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장서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부교역자, 장로님, 권사님, 안수일사님 재직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계시는 분들에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 뿐 아니라 아버지 특별히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실 뿐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가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예배가 오지 못하고 아버지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찬양하지 못하여 그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약한 자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갈증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갈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그런 은혜가 되게 있게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교회 그 자녀들 한 명 한 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함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 가운데 넘어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미혹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의 토대가 되게 하시고 민족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사와 아버지도 하는 모든 교육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풍요히 여기시고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가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셔서 모두가 자유롭게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며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은혜를 경험하며 매일매일 맛보아 알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